우리는 계속적으로 창세기 수요일마다 창세기의 인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노아는 벌써 노아에 대해서는 3번째 보고 있어요. 이전에 노아에 대해서 2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한 번은 방주 중심으로 한 번을 했고요. 2번째는 노아의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인성. 허물을 봤죠. 그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을 때 자녀들이 했던 그것들을 통해서 허물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노아가 또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따라왔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잘한다 했을까요? 아니면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미쳤다 하고 비난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 당시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카톡이 있었다면 아마 노아에게 수십 통의 카톡이 오고 아마 그 댓글로 아마 비방하는 글을 엄청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도 아마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심판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양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노아하고 몇 명입니까? 노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옆에는 아내가 있겠죠? 아들이 몇 명입니까? 3명이죠. 3명이고, 그리고 또 자부들이 있겠죠. 며느리가 3명, 총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8명이서 그 방주의 크기가요, 운동장만 해요. 운동장만한 크기의 배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노아는 그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했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었지만 어떤 마음이 올랐을까요? 과연 이게 맞나? 분명 믿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불안하고 또 그저 반복된 하루하루를 이렇게 어떤 날은 괜찮았다가 어떤 날은 이게 진짜 맞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나? 라고 하면서 자꾸 그 반복을 해가면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놓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 인내란 말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인내는 이빨 꽉 깨물고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신뢰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뭐 하는 거라고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인내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내를 여러분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오늘 1절 중간에 보면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뭘 말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표현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만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취하고 믿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정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나의 경험상 결코 납득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취하고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또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느냐라고 물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뭘로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요,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무엇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끼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가능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인생을 정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 인생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찬양을 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작년 11월쯤에 이곳에 위임을 받고 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날 소풍 갔다가 올 때까지의 그 모든 일들이요,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땠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음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참, 정결한 짐승을 몇 쌍이라고 하고 있죠? 7. 부정한 것은요? 2씩. 근데 비교할 구절이 있어요. 자, 6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압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또 20절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암수 한 쌍씩 각기 2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7장 2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7씩. 왜 7씩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완전한 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좋은 혈통을 위해서 많이 번식시키기 위해서 7명을 다시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뭐 한 쌍 있다고 이렇게 많이 번식시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많이 번식시키기 어려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쌍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번식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왜 7쌍씩이나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7을 좋아해서. 7을 좋아해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 7을 좋아하는지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7쌍 정결한 짐승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저 짐승으로. 제사. 그렇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모든 짐승들이 타고 있어요. 사방에는 짐승들이 막 타고 있어요. 배 안에요.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기는 부족하죠. 그때 뭐 이렇게 스탠드가 있었을까요? 전구가 있었을까요? 깜깜했겠죠. 그리고 창문을 위로 뭐 하나만 있다고 했어요? 하나만 있다고 했죠. 하늘만 바라보는 창문만 있으면 조명도 어두워요. 공기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냄새만, 그 오염된 냄새만 맡아도 완전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은 어찌 보면 깝깝하고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둡고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정결한 그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깝깝하지만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요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늘 예배하는 마음, 예배 자리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배하는 자로 설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일상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나오셨습니까?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하루하루가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예배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그곳이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또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곳이 지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정말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곳은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임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곳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너무 좋지 않을지라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예배는요 아무리 드릴지라도 어찌 보면 받으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벨은 뭐로 예배를 드렸어요?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가 무엇이 동반된 예배였습니까?
피제사,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벨은 양과 무엇을 드렸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요, 자기 자신을 드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뭘 드렸다고요? 양과 자기 자신을 드리셨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그 양과 아벨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를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까? 예배에 나왔다면요, 다른 것 아니라요, 자기 자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자꾸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누구만 드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누구에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며칠 후에 비가 시작된다고 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7일. 그렇다면 그 많은 짐승이 7일 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로.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짐승들이 막 토리 같은 그런 애가 막 들어가면, 막 오합지졸 같이 막 들어가면 7일 만에 그게 들어가질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일을 관여하시면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들이 일을 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 줄을 딱 지어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새들이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것은 어떻게 날아옵니까, 여러분? 그냥 막 오합지졸 같이 옵니까? 아니면 대열을 딱 갖추어서 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질서를 그 짐승들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을 때 짐승들은 어떻게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개미처럼 마치 이렇게 날아가는 철새처럼 대열을 딱 거쳐서 하나씩 한 칸씩 이 칸에 네 여기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고요. 또 이 칸에 네가 다 들어가라. 모양과 그리고 무게와 습성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곳에 딱 들어가서 7일 만에 모든 준비를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마도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노아에게 만들어주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설계대로 이렇게 해서 배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구나, 방주를 만들려고 했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뭐가 일어난다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요,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비난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명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다라고, 준행했다라고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탄 모든 짐승과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그 방주에 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구원을 받았다. 4절에 보면요, 며칠 만에 비가 온다고 했죠? 7일 후에 비가 왔고요. 그들은 그 비가 오면도 홍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을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그것을 이렇게 7일 만에 다 태웠어요. 그런데 7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짐승도 다 탔고 자신은 하라는 대로 다 준행했어요. 배는 만들어졌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탔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진짜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는데 과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지만 우리가 어느 기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기간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더 힘들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로 나가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냐? 다니던 직장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이사님들 찾아가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정말 회사를 그만둡니다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여러분? 저 미친 거 아니야? 네 미친 거 아니냐? 내가 그때 가정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너희의 형편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하니? 라는 반응들이 나한테 엄청 많이 왔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그때는 형이었으니까 형 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행동하세요? 이런 이야기 엄청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선교사로 나가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좀 있다가 가면 되지.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합니까? 힘든 그 가정에 누가 계십니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장남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간다고 하고 이슬람 지역이라고 하니까 또 울기 시작해요. 그런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 약속이 있으면요, 그 가정 속에는 흔들리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갈등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성취되기 전까지 가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보게 되었고 그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 누가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나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분은 도둑같이 오리니 했죠.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이 뭐와 같이요? 도둑같이 온다는. 주님께서 뭐 도둑같이 오셔서 뭘 훔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도 모르게 지금이 될지 우리가 죽고 나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정말 열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당장 오실 수도 있어요.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주의 날이 이날 올 거다라고 오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뭡니까?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은요 멸망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정말 열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각자 그 삶에 있어서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잘 믿으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